호세아서 14장 1에서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니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께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은 오늘 읽으신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호세아를 통한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의 결론은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항상 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매일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도 그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양과 같습니다. 양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정말 이렇게 하얗고 또 순종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양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양털 여러분 혹시 깎으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새하얀 그 양털은 그냥 그 그림에나 나오지 실은 하얀색 양이라 할지라도 막 그 밭을 구르고 막 흙탕물 튀기고 그래서 굉장히 색깔이 좀 어둡고 또 더럽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양은 순종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양만큼 주인 말을 잘 안 듣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양을 할 때 목자가 항상 늘 이렇게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친다라는 건 이게 죽툭 진짜 물리적으로 친다는 건데,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면은 쳐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양들을 이끈다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양과 같이 항상 늘 어그러진 길로 가는 게 본성이에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고, 목자의 인도하심 속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느냐? 그게 이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자, 이 말씀을 볼 때 많은 분들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구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 보면은 말씀으로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요 목표가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알게 된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묵상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냥 행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켰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림이 됐으면 나는 부모에게 할 필요 없다 하면서 고르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행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말씀으로 안 돌아갔습니까? 오히려 매일보다 우리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지적받았거든요. 잘못 살고 있다고, 잘못 신앙생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가서 거기서 말씀을 준행을 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제가 순종해 보고 제가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더이다. 하나님 제가 틀렸나이다. 라는 그런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나가는 상태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라는 것은 그저 이제 내가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성경을 읽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당연히 그건 읽어야 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건 당연한 과정이고요. 그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우리의 성품 변화, 인품 변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절 이제 계속 읽어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자, 모든 불의를 이제 내 잘못과 내 연약한 부분들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개조하시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의 그 결론이 뭐냐? 입술로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입술은 뭡니까? 말이죠. 말은 한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죠. 인격의 외적인 표현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숫송아지 대신한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 사람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호세아 시대에도 막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막 무너지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제사는 잘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는 잘 다니고 예배는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다. 다시 말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그냥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의 삶 모습으로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지 않습니까? 예배 나오는 것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나와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냥 말씀을 들었구나.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내가 오늘날 주일날 다른 곳에 안 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이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내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점점 더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께 진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외형적인 숫송아지 드리는 일에만 내가 말씀을 지켰어, 말씀을 준행했어 라는 것에만 우리가 마음을 두고 진정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영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을수록 우리가 흔히 한국에서도 변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에 압도되어서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에는 진정한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보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판단하고 왜 말씀대로 안 사는 거야? 그건 제가 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있는데 더더욱 그럴수록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없는가 먼저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를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고아가 주께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진정한 변화는요, 진정한 하나님께 돌아감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에 더하여서 행동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수르를 왕으로 삼지 않겠다. 전쟁이 터지고 막 위기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도움을 구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군사가 되어주고 너희의 그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런 위대한 그런 원군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근데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라서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진정한 회개는 이 아수르 왕,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의지하지 않는, 막 말하고 싶고 가서 도와달라고 하고 싶은데 꼭 참는 거, 삶의 변화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말을 타지 아니하겠습니다. 이 군사에서 이 강력한 그 오늘날 탱크 같은 게 이제 마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타고 진격하면서 막 확 그냥 대열을 휩쓸고 그냥 무너뜨리는 게 말인데, 이걸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건 진짜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손으로 지은 것을 향하여서 신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우상들을 깨트려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돌아감, 하나님께 돌아감이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 하나님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입술로 당연히 회개해야겠지만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행동이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 바벨론 포로 기한 후에 에스라서 읽어보시면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부흥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70년 포로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순화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 죄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인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 그래서 또 그 이방의 그 우상들을 또 들여오는 일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그 종인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70년 동안 이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우리 조상들이 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이런 결과 때문에, 그래서 우상을 들여온 것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냐 하고 그렇게 질책했을 때, 그걸 듣고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그냥 가슴만 치고 죄송합니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의 그 이방인 여인들과 그리고 그 자식들마저도 자기 고향으로 내어 보내는, 좀 성경의 표현으로 보자면 쫓아내는 그런 결단을 한 겁니다. 아내를, 자식을 떼낸다는 것은 진짜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거의 인간의 그 본성에 의하면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했다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1905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한국이, 우리 오늘날 기독교 이렇게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1905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이 부흥운동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흥운동의 놀라운 특징이 뭐냐면, 처음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부흥 사경을 통해 말씀을 들은,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회개의 영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겁니다.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개가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행동으로 그 회개의 운동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회개의 운동이 뭐냐? 첫 번째, 에스라 때와 똑같이 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평양은 우리 그때는 이제 전쟁 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통일 한반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평양은 거의 뭐 수도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수도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향락을 즐기고 또 특별히 첩들을 그렇게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첩들을 하나님을 믿게 되어진 그 집의 가장들이 다 내어 쫓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본처를 다시 사랑하고, 인간은요,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여인이 들어오게 되면 본처를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본처를 다시 사랑한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회개의 영이 임하자 첩을 버리고 다시 본처를 사랑하기 시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행했던 술, 그리고 담배, 그리고 도박.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술에, 그리고 담배, 그리고 도박에, 그리고 이렇게 첩을 통한 그런 음행에 완전히 쩔어 있어서 여기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소망이 없었던 곳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끊고, 그리고 도박을 끊고. 여러분, 도박 끊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술, 담배는 끊을 수 있어요.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면. 그렇지만 도박은요, 손이 잘려도 한다잖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 중독성이 있는 도박을 그 당시에 은혜 받은 사람들, 회개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끊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평양 땅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여파로 인해서 기독교가 확산이 된 거예요. 왜? 정말 저 사람들에게 임한 하나님은 진짜구나.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악했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다시 본처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항상 늘 노름하고 술과 담배에 임박히고 쩔어있던 사람이 완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수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다면 나도 예수 믿을래, 나도 변화된 삶을 살래 하면서 주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돌아오라 할 때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변화되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돌아오라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는 기억하세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맞습니다. 내가 틀립니다. 당신은 위대하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진정한 마음의 변화, 인격의 변화를 가지고 돌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행위로,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행동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진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돌아가는, 또 다른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또 한 발자국이 되어지기를, 한 스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주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서의 마지막 그 말씀은 돌아오라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항상 본능적으로 주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몸을 더럽히며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여주셔서 오늘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행위를 바꿔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회개인으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거룩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모든 성도님 가운데 머물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